아멘. 오늘 두 군데 성경 말씀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측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죠. 아버지는 자기 자신보다 그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나는 됐다 너 먹어라, 나는 됐다 네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다. 이게 바로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도,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지간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만은 자기보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언젠가는 제가 언니가 훨씬 낫네요 라고 했더니 그래요 하다가 나중에 두 번 세 번 말했더니 인상이 굳으면 내가 그렇게 못생겼냐고 하면서 굉장히 섭섭해 하더라고요. 아, 그러는구나. 그 형제지간이라도 그 자기보다 동생이, 형이 더 낫다고 하면 처음에는 받아주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기분이 언짢게 여겨요. 그런데 부모는요, 부모보다 훨씬 아들이 잘생겼네요, 훨씬 나네요. 그러면 나보다 나아야죠 하면서 얼굴이 막 해가지고 꽃을 피웠어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다. 이게 오른손 불끈지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영의 아버지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걸 다 아셔서 앞으로 세상에 살아갈 상태를 볼 때 마음이 답답하고, 참 어떻게 하면 승리롭게 살아가느냐, 험한 세상에 이 세상 어떻게 뚫고 헤치고 나가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도 그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름을 아들을 저로서 이제 손자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지어드리려고 그래서 하나는 세강이, 하나는 예광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처럼 강하라, 또 세상이 험악하니 세상이 강하게 승리하라. 그랬더니 나중에 이름 자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자기 양만 되더니 한 100가지를 막 딱 보내줬어요. 100가지. 근데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준이, 민준이 이렇게 정했던데요.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지어달라고 하냐, 쥐가 하지. 세상이 험하니까 세상이 강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강이 해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강하게 해서 세상에 빛이 되어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세상이 그만큼 험하다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많고 많은 이름들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로서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험악하고 악한 무리들을 말세야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말세가 됨으로써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가 자식을 넘겨주고 저 자식이 부모를 넘겨주고 서로 죽이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마음이 착해서 참 잘 살 거야. 여러분 솔직히 마음 착한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삽니까? 아니면 우락부락하고 막 좀 주먹질도 있고 또 사기도 치고 막 이런 사람이 잘 삽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잘 살아요? 갈등이 일어나요? 마음 착한 사람 잘 산 것을 절 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는 잘 살겠지만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단실 측면에서는 잘 살고 그러지만은 그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마음 착한 사람이 단실적인 면에서 잘 살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결과적으로는 잘 살고 행복하지만은, 그러나 사기도 치고 또 거짓말도 하고 약탈을 하고 막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망정 분명히 잘못되지만 현재 가깝게
근실적인 면에서는 잘 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에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뭐 현재 잘 살고 보자, 잘 떼고 보자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 세상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착하게 살려고 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다 당합니다. 당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야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힘들고 예 이렇게 저렇게 갈등을 일으킨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힘들다는 걸 누가 먼저 제일 잘하냐? 전지하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수 없지, 내가 여기에서 반드시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겠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험악하고 위협을 느끼고 참으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기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또 어떤 가운데서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고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돈을 막 한 달에 한 50만 원뿐이 알바해서 못 벌어왔는데 한 500만 원 막 딱 갖다 주면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이거 한번 말해봐 하면서 놀래가지고 너 솔직히 말해봐. 엄마 눈치채고 이건 나쁘게 번 돈이 아니라고 내가 피땀 흘려서 번 것이라고 하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버렸냐 하면서 나는 네가 이것이 잘못 되어져서 갖다 준 걸로 생각될까 봐 심히 걱정스럽다라고,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이게 바로 온전한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선한 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인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 험한 세상에서 위협을 느끼고 참으로 살벌한 가운데 살아남고 이기며 승리하며 해야 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술 취한 사람들의 사건을 잘 알죠. 자기의 의지가 있지만 의지가 약해집니다. 흥청망청하고 자기가 어젯밤에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할 정도로 자기의 의지도 무너져버리고 자기의 생각도 없고 자기가 말했던 것도 행동했던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그 삶이 되어진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완전히 거기에 술을 더해지고 때 내가 필름이 끊겼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은 또렷또렷하는데 자기의 맨정신 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술 한잔 하면서 하고 싶은 다 하면 취하셨습니다. 취했으니까 맨정신 하시라고, 술 깨면 하시라고.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무슨 소리냐고, 내가 지금 정이 말짱하다고. 아 그러니까 말짱하시니까 술 깨고 이야기하시라고. 알아줘야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준 거예요. 그래 속상하죠. 나는 지금 말짱한데 나를 완전히 필름 끊긴 사람으로 봐가지고 알아주지도 않고. 이것이 계속 반복으로 그러면 어떤 삶이냐? 중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술 취한 것으로 비유를 했느냐? 술 취하면 결국은 방탕자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고 착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좋은 이미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술만 들어가면 이상하다, 본정신 아니다, 그 사람 완전히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방탕자가 되듯이, 네가 어떨래? 네가 술 취하면 이런 사람이 되는데 술 취해서 방탕자가 될래?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맑은 정신으로 네 의지를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네가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할래?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으나 오늘 성령 충만을 반대로 술 취한 것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뤄둘 수가 없어요. 19절, 20절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원하신 거, 우리 자식들이 잘 때야 부모가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령한 노래와 찬양을 하면서 감사를 알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그 성경 앞에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19절 20절 본문 말씀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살아라 이거예요. 매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기쁘고 싱글벙글하면 여러분 누가 좋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요. 인상을 찌푸리면서 우거지상을 쓰면서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막 박박 인상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행복하겠느냐 이거죠. 너는 우리 집에서 너만 그 얼굴이 바뀌어지면 다 행복하다. 그런데 왜 무엇이 못마땅해서 그렇게 사느냐. 그 넓은 방주를 우리는 저수지를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지 네가 그런 자다 막 하면서 불행해져 버린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로 믿을진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시고 원하신 것은 항상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함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21절의 말씀 보니까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하면서 찌그러찌그러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요. 다 내가 굴복시키기를 원하지 무릎 꿇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복종하면서 이해하면서 이해해주며 이게 맨정신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덕스러우면요 참 피곤합니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이것은요 정말 여러분이 말 못할 표현할 수 없는 불행입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한번 곧은 그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생각과 아름다운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누구 탓하지 않냐고 묵묵하게 그 행진해 나간다면 참 그 사람 심지가 굳어하면서 칭찬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군데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너무 감격스러워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는데 바울이 눈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눈이라도 빼어서 줄 수 있을 정도로 되면 내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바울 목사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천사와 그리스도 같이 바로 존경하면서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그런 교인들이 쑥 바뀌어지면서 원수처럼 여겨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바울을 만난 것이 한때는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어느 날 우리가 시간 낭비와 잘못 만난 것이 바울을 잘못 만났어. 왜 전에는 잘 만나서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했던 그들이 잘못 만나서 이런 사람이 됐다고 말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유혹을 하고 꼬드겨 가지고 거기에 귀가 얇아서 또 확신이 없어서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저 멀리에서 편지를 쓰면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오늘 한 부분을 읽었던 내용이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꼬드기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성령 받고 바로 믿음으로 출발하고 성령으로 출발했던 너희들이 꼬드김을 받고 이제 육체로 마치느냐. 육체는 바로 결과가 사망인데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 생명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마치느냐. 축복으로 시작해서 사망 망하는 걸로 마치느냐.
하면서 책망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들이 왜 그렇게 처음에 잘 나갔던 그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들, 많은 사람에게 기감이 되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되었던 그들이 왜 이렇게 졸지에 무너져 버리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술 취하는 자는 이미 방탕한 것이니 벌써 방탕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제의 주의를 통해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행복과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혼돈된 경우가 또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뭐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아니한 사람일수록 더 그런데 이 성령은 도대체 성령이 뭐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이시다 이게요. 삼위일체 하나님 많이 들었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신으로서 하나님. 그래서 세 분인데 세 분이 합하여 한 분이에요. 하나는 하나고 둘이면 둘이고 셋이면 셋이 무엇 그런 것이냐?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딨냐? 라고 말을 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바로 셋이 합하면 하나가 되고 또 인격적으로 존재 자체는 한 분이지만은 인격은 아버지로서의 인격, 아들로서의 인격, 신으로서의 인격. 그래서 이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인데 이분 각각 독립된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는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시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성자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시대.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약 8,000번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두 말씀하신 것은 성자 시대라는 의미를 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여서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셨다고 요한계시록 7개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이 말씀은 오늘날 성령 시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존재하시고 계신데 공기가 눈에 보일 수 없지만은 바로 분명히 공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듯이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역사하여 어려웠고 힘들고 위협을 느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도록 돌보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됩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한계를 느낄 때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무엇보다도 하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했지만은 이제 하늘에 맡기겠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고 미리 우리는 손을 쓴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결별된 사람이에요. 나는 관심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 사람은 내 노력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도무지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지만은 오뚝시는 벌떡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강하게 출발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받은 자가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할 텐데 거기서 나와서 대스타가 되었고 종으로 팔려 나갔던 자가 나그네 대해서 이방 민족에게서 여기에 총리가 되었고 더 나가서 불에 던져짐을 받았지만은 불 속에 들어가지고 던진 자도 거슬려서 죽어졌는데 불 속에서 들어갔던 자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여러분 우화적인 그런
예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역사로 되어집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망한 것들아 난 망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하지 아니하고 없는 자 같으나 나는 있는 자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모두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받고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에 이기며 또 모든 걸 승리하며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신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지금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행복이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이 시대 속에 승리하며 이기며 우리의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가 뭐냐 이게요. 뜻도 모르고 나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것은 너무나도 참 답답한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뭐다? 이걸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한마디로 예수와 합하여 하나 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와 합하여 하나 되는 삶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침례 받으신 분들을 어떻게 받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죠. 들어가면 그 고백이 뭐예요? 우리 다음 주에 침례식을 침례 받을 분들이 있는데 오늘 문답 잘 받으셔서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하나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 말로만 하지 말고 너 내가 명령한 대로 침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침례가 뭡니까? 할 때 내가 받은 그 침례 이렇단다 하면서 가르쳐 준 것이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너도 죄 때문에 네 죄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불행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죄가 바로 예수와 함께 네 죄가 죽어버렸으니 죄가 살면 우리는 망합니다. 죄가 죽으면 우리가 살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오직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가 죽음으로써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침례 받은 것은 부활로 가는 관문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합하여 하나 되었습니다. 죽는 일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사는 일도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너희가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바울이 말한 것인데 그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많지만은 그런 자랑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학문을 가졌고 가문도 좋고 자랑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한 것만 자랑한다고 하면서 자랑할 거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고백이었어요. 따라서 날마다 죽노라. 죽음이 없는 것은 부활로 갈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여 참으로 어리석게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복하길 원해서 기도도 합니다. 철야도 합니다.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몸부림쳐 기도하고 간절히 통곡하고 작정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죽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 죽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된 것처럼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고난은 죄를 짓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고난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영광으로 나타나서 조기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욕심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씩씩거리고 조금만 누가 보라면 기분 나쁘고 나에게 눈만 흘리더라도 왜 내가 비싼 밥 먹고 저 사람이 저런 눈밥을 먹어야 해 하면서 별별 생각되면서 나는 이걸 못 참아. 난 자존심 있지 마.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도 일어나고 부부가 싸우고 도대체 행복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상황이 일어난 오늘날 이 시대에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무슨 죄를 지지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온 인류는 여러분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 자신은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십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의 의미의 세 가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의미 세 가지. 하나는 바람이 세게 분다 이런 말이에요. 바람이 세게 분다. 계속 넘기세요. 그런 것처럼 그 바람이 세게 부는데 어떤 바람이냐. 돛담배를 딱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 돛담배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동력장치로서 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서 가는 돛담배를 정박해 놨는데 막 둥둥둥 밀려나간다 이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원어에 프레오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나의 자존심도 있고 나에게 정말 그 전에 몇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그 자존감이 있어요. 내가 원한 걸 말하고 내가 원한 걸 말하면 옳소 그리고 박수치고 함께 잘해봅시다 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말하면 기분 나쁘고 이건 아니야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지가 몇 수십 년인데 교회 왔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하면서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르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설교 들을 때도 완전히 배탈을 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던 거예요. 이미 정박해 놨던 배가 바람에서 밀려나가듯이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여러분 백두산 이야기 아시죠? 한 겨울에 갔었을 때 그 눈이 얼마만큼 많이 휘날리든지 바람을 안고 가면 힘듭니다. 바람을 등에 지고 가면 쉬워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든지 눈이 막 날려가지고 그래서 고개를 최고 숙여서 팍 뛰어갑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딱 일어나면 다시 뚜루루 내려가 버린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향해서 가는데 바람이 해서 밀려가 버려. 다시 원위치에서 한 15m 갔다고 한다면 2m 정도만 남고 13m가 다시 쭉 내려온다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등에 내가 했는데 뒤에서 바람 불면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팍 가지다 보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힘들어요? 아니면 쉬워요? 교회 오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교회만 원래 싸워요. 막 빨리 일어나라. 예, 그러자. 조금만 더 잔다고. 다음 주에 간다고 하고 막 싸움 일어나. 어찌사고 내가 교회 발을 한번 내딛고 이렇게 콕껴가지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가자니 힘들고 여러분 왜 힘들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바로 바람에 의해서 밀려간다고 하는 그 뜻과 같이 여러분 나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그냥 밀려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닙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충만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고백하고 자백하세요. 가정에 화목을 위해서 내가 가준다 하면서 막 어휴 하면서 이모 저모 막 힘들지만 찡찡거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옆에도 피했는데 왜 그 먼 데까지 가냐고 막 그런 말도 안 하고 바람 초속 막 그 30m 50m 하면요 똑딱하는 순간에 50m 바람에 거기에 불씨가 날라서 불이 붙잖아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배우는데 어려워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미안해서 참 힘들죠. 아니요 목사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그런데 노원마을 있을 때 가장 가깝게 있는 집사님이 살았어요. 제가 개척한 거기에 한 4km쯤 됐는데 새벽기도 4km 택시 타고 다녔던 분이 어찌자고 그 동네에 예배당이 지어졌어요.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저녁 예배도 안 나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저녁에도 안 나옵니다. 주일 한 번만 쓱 나오고 얼굴 보이진 않아요. 신방 갔습니다. 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저기 오는데 3, 40분씩 걸리는데 왜 집사님 엎드리면 코달 때인데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글쎄요 너무 힘드네요. 너무 어렵네요. 얼마나 행복하냐. 교통비 들지도 않고 기름값 들지도 않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손사같이 뛰어오면 되는데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고. 다 알고 하는 말이죠. 신앙생활은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따라서 충만할 때 쉽다. 신앙생활을 날마다 전쟁이 일어났다 구라파 전쟁처럼 하면서 서로 찌그러지러가고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너무 싱글벙글 기쁘게 하는데 왜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럴까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저런 비결을 좀 알아서 한번 열심히 해야겠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울어도 힘써도 울었던 의지를 가지고도 한계가 있어 안 된다 이거.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은밀하게 감춰졌던 나는 그래도 쉬워 하면서 속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고백하세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는 숨길 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의식쟁이가 되었고 서툴어올 때는 참 믿음 좋다고 말을 들었지만은 나 자신이 이렇게 기로웠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 스며든다는 말에 사용된 말이 여기에 프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따라서 합시다. 스며든다. 자, 생선이나 고기에 그 소금을 갖다 딱 절이면 스며들어야 안 스며들어요? 여름 같은데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기에 소금물이 들어가면 스며들어서 썩지 않습니다. 부패될 것이 부패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세속에 물들고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안 받아야겠다고 했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는 것이 문제라 안 듣는 것보다 안 듣는 것이었으면 좋았는데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서 그게 쟁쟁쟁 하면서 교회 다닌 것들 요사이들 뭐 목사도 뭐 장로도 다 도둑놈이고 어쩌고 막 하면서 그런 말 안 들었는데 지나가면서 그것이 탁 들어가지고 그게 쟁쟁거리면서 꿈속에서도 막 들려지고 밥 먹으면서 들려지고 여기 다니면 들려진다 이게요. 그러면 그게 결국 나에게 독약이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도 살아야지 하면서 아무리 하더라도 그때뿐이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만 열고 나가면 자동차 소리와 공해에 의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오면 막 신경질 나고 부하같이 물고 그러니 무슨 변화가 되겠느냐 이거죠. 교회에 왔을 때는 거룩하게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밖에 나가면 불신자 같은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무슨 내 자신 양심을 속일 수 없는데 무슨 행복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스며든 것이 없어요. 스며든 것이 없다가 보니까 세속에 물들고 가식이 되어지고 예식쟁이가 되어서 화있을 진저 예식한 바리새인과 세관들아 이런 신세가 되었으니 여러분 무슨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스며든 거예요. 말씀이 스며들고 바로 생명의 능력이 스며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고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스며들어서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왔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내 성격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 생각이 바뀌어지고 뜻이 바뀌어지고 의지가 바뀌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절로 가슴속에 깊이 고백이 되어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말로만 성령 충만 소리만 크게 쥐야 한다고 해서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스며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스며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요, 어떤 것이 먼저 부딪히고 들려지냐에 따라서 스며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 신앙으로 먼저 신앙의 말씀이 스며들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훌륭하게 말썽 부리지 않고 없어서는 아니 될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속에 물드는 세상의 것이 스며들어 버리면 세상은 수없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되고 도둑놈이 되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나중에만 뭐 했냐 이랬냐 하면서 여러분 참 실망스러운 것이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여러분 학교를 보내고 또 등록금을 대주고 이렇게 너 얼마나 고맙냐, 고마운 줄 알아라 했더니 뭐가 고마운데요? 이런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다른 사람도 군자지 다 그렇게 말하더라 이게 다. 뭐가 고맙냐 이게요. 당연히 부모가 낳아줬으면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감사가 생기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성교육이 되겠냐 이거죠. 때묻지 않은 그 마음속에 세상에 세대의 마음이 딱 들어가서 침입해서 뿌리를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스며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교육이 잘 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스며들어 갔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여러분 철저히 보내고 잘 가르치고 여러분 정말 잘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 스며들게 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울으라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조정하고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조정하고 지배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시간도 재능도 또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계획도 우리의 의지도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리 가지 말아라 생각이 번뜩 나면서 너 가면 후회한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버려요. 그러면 이리 가려고 했던 것을 수정한다 이거 조정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하겠다 늦게 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뜻없이 오늘 가면 안 된다 라는 것이 강력하게 비춰온다 이게. 그래서 오늘 무슨 일에서 못 가겠다 했더니 왜 그러냐고 막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래도 가야지 않느냐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경찰에 수배하고 막 덮쳐가지고 그때 안 가는 거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이러니까 이렇게 조성하셨나 보다. 조정했나 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선하신 길, 복된 길, 아름다운 길, 귀한 길로 인도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하면 영원히 후회할 짓을 하지 않아요.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돌봐주시고 역사하신데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이 이렇게 귀중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한 무관심과 충만에 대한 이야기하면 못 배우고 무식하고 덜 떨어진 삶이나 성령 충만 관심 있지 이 시대에 무슨 성령 충만이야 라고 하면서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런다 치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 세대에 본받아서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교회에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정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 나를 지배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배한다는 것은 바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존심 있고 살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지만은 죽은 자는 말을 못하고 어떤 의지가 없어요. 살았으나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죽었다고 고백하며 생활할 때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실 때 신기하게도 내가 죽으면 내 영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결과는 아름다워지고 내가 자신일 때문에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하면서 죽지 않으면 바로 살아서 결국은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자, 곡식밭에는 뭐가 살아야만 됩니까? 곡식이 살아요. 근데 곡식은 죽고 바로 이 잡초, 풀은 살으면 망치는 거예요. 그래요. 곡식밭에는 죽어야 해요. 뭐가 죽어야만 됩니까? 풀이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곡식밭에는 풀이 죽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한다면 가라지 같은 마음, 육신의 생각, 자존심, 세상에서 밀려오는 모든 죄된 것들이 다 죽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말씀이 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살아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듣고 애통하는 그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란 거예요. 아무리 독약이 거기에 그 독약을 뿌렸다 할지라도 생수에 의해서 흘러나가 버리니까 해를 받지 않는 걸 믿기 바랍니다. 고에 있는 물에는 독약을 거기에 침투했다고 한다면 그걸 마시면 죽습니다. 그러나 생수에다 넣으면 폭폭 솟아나는 생수의 강에 넣으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후에는 아무 해가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성령 받으면 아무리 불화의 일이 있고 아무리 속상해서 미쳐버리겠다고 했던 부글부글 끓어왔던 그런 생각도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주여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흘러내려가 버리면서 모든 것이 깔끔한 맑은 계시의 정신 속에서 제2죄에서 제 본분의 임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했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말로만이 강림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신 주님, 만약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방탕합니다. 당당하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립니다. 우리의 행복입니다. 험한 세상을 이겨냅니다.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